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1181년 아시시에서 태어나 조반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에 의해서 이 이름은 프란치스코, 작은 프랑스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 뭐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아마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주목을 받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시시를 매번 갈 때마다 거기에 온 수많은 순례자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아시시는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아시시를 지금도 찾고 있죠. 가보신 분들은 다 어,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가톨릭의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프란치스코라는 그분의 그 특별함, 그 매력을 이제 느끼는 거죠. 1202년에 아시시가 경쟁 도시이던 페루자와 전쟁 중일 때 프란치스코는 포로가 되어 아버지가 돈을 주고 자신을 구하기까지 약 1년간 감옥에서 두려움 속에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그에게 서서히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부유했고 부자와 권력자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교회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페루자라는 넘기지 마시고 다시 본문은 제가 넘겨달라 할 때 그때 넘기시면 됩니다. 페루자라는 도시는 이태리 중부의 그 움브리아라는 그 지역의 주도로 이제 오래된 이제 도시면서도 아주 큰 도시고 이제 아시시는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깝죠. 경쟁 도시 관계를 옛날부터 형성해 왔던 곳입니다. 제가 이태리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에 이태리어 공부를 했던 곳이 이제 페루자라는 도시였는데 아시시가 가깝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가게 되었죠. 기차로는 한 역밖에 안 떨어져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학 신부님들과 함께 걸어서도 페루자에서 아시시까지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거기 가면 지금도 그 페루지아 그 성 안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도 있고 전쟁을 하다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시시가 아무래도 페루자보다는 작고 약한 도시니까 전쟁에 거의 졌죠. 포로로 약 1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았는데 그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 그런 것을 조금씩 느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본문.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입구의 성 다미아노 경당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프란치스코야, 너는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요청을 허물어져가는 그 경당을 수리하라는 의미로 잘못 알아들은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경당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시시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어, 아직 안 다녀오신 분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시시는 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해발 한 400m 가까이 높은 그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그 올라가는 그 아시시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이제 조금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금 이제 수도원이 있죠. 예, 수도원이 그 예전에 그산 다미아노, 그러니까 성 다미안 이제 경당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혼자 그 경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경당에 걸려 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고 하는 그 생생한 음성을 프란치스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듣자마자 예 하고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 혼자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 집이 아시시 최고의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 데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 재산으로 그 경당을 보수를 하죠. 그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는 지금 현재는 성녀 글라라 성당으로 옮겨져 모셔져 있고 왜냐하면 이제 산 다미아노 그 경당은 이제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존을 위해서 지금은 성녀 글라라 성당에 옮겨져 있고 이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이 요청은 성 다미안 경당을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당시 중세에 무너져 가고 있던 예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명령이었죠. 그 다음 본문 보면 1223년 프란치스코는 그레초에서 성탄 미사를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구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만든 이 구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하느님은 언제나 작은 자들을 위한 분이라는 강론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무능함 속에서 드러나고 하느님의 생명은 죽음 안에서 하느님의 크심은 작음 안에서 하느님의 드높고 탁월하심은 어린 아기의 작고 유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세에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이 13세기 인물이니까 중세의 거의 한 중간에 계신다고 보면 되겠죠. 중세는 그 신심이 성지순례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활발히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는 그것이 뭐 오늘날에도 많이 찾아가지만 그때 그런 이제 성지순례 신심이 물론 교부 시대에도 있었고 계속 이어져 온 건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순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한정된 소수들이 가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평생 못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게 아무리 해도 갈 수가 없는 이 많은 신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기쁨, 이 강생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 중에 또 뭔가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제 복음서를 보고 그 마국간과 지금 여러분들이 성탄 때 보는 그 구유 장식을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고 아기 예수님 상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점점 퍼져 나가면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성당이 이제 성탄이 되면 제대 앞이나 성전 어디 한 곳에 이제 구유를 장식하고 아기 예수님을 성탄 미사 때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느님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항상 계시고 하느님의 권능은 또 그런 자금 안에서 드러난다. 이게 아기 예수님 탄생의 가장 핵심 신비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엄청난 권능과 힘으로 당신의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작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약한 존재, 그런 사람들, 그런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서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당신의 그 신비를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정말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에게 당신의 그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셨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이어진 사순 시기에 프란치스코는 라베르나 산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십자가에 못 박힌 분과의 일치는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여기서 몸에 예수님의 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추구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느끼기도 했으나 다시 은총의 빛이 비추어져서 피조물의 창가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죽음까지 포함해서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프란치스코는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1228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님은 그를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라베르나라는 산은 지금도 이태리 중부에 있고 아마 거기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굉장히 깊은 산 속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런 깊은 산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생애 말년에 거기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의 오상, 즉 양손, 양발 옆구리에 예수님이 구멍이 뚫리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 상처를 받게 되는 이제 엄청난 은총을 입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손과 발과 옆구리에
뭐 찔려서 구멍이 났다.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바늘로 손톱만 살짝, 손톱 밑에 살짝 찔려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구멍이 나서 피가 나고 이런 고통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받은 거고, 근데 반면에 그 선물을 받으면서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생애 마지막 즈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오상도 받은 데다가 뭐 눈도 거의 안 보이고 이 위장 이런 곳이 다 뭐 제대로 뭐 음식 식사 이런 것도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온몸이 그냥 병중에 있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중간에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뭔가 본인이 그토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평생 가난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그밖에 없으니까 뭔가 내가 잘못 살은 것인가? 내가 이게 뭔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차라리 저를 어, 데려가 달라. 제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서 당신을 원망하게 되고 당신과 멀어지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제 목숨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너는 나를 찬미하는 노래를 만들어라. 정확하게는 너는 나를 찬미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응답이 온 거예요.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데 너는 나를 찬미해라.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에는 멘붕이 왔겠죠. 아니, 데려가 달라고 했으면 그냥 그래 알았어 수고했어 이제 데려갈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는 나를 찬미하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왜 또 찬미를 평생을 한 건데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곰곰이 묵상을 하고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행 비서 수사님을 불러서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그 찬미가를 받아 적도록 한 게 피조물의 창가라는 우리는 이게 태양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성가도 있고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태양의 창가는 아니고 모든 만물을 죽음까지 포함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창가라는 번역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맞고 그 전문을 우리 한국 신자들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의 창가는 그 창가에서 일부분만 성가 가사로 넣었기 때문에 뭐 영어나 이태리어나 다른 외국어들은 그 창가 전체가 실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태리어를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지금 각주 8번에 실었거든요. 각주 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오직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며
어떤 인간도 당신을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 저의 주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 받으소서. 특히 우리를 비추어 주는 낮이며 형님인 태양과 함께 찬미 받으소서. 태양은 아름답고 거대한 빛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을 상징합니다. 오 저의 주님, 누님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하늘에 아름답고 빛나며 소중한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 저의 주님, 형제인 바람과 맑고 또 흐린 대기와 모든 절기를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오 저의 주님, 자매인 물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물은 매우 유익하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순수합니다. 오 저의 주님, 형제인 불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불을 통하여 밤을 비추어 주시고 불은 아름답고 기쁘며 기운이 세고 강합니다. 오 저의 주님, 우리의 자매이며 어머니인 땅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땅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부양해주며 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오 저의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시련과 질병을 견뎌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평화 속에서 이것을 견뎌내는 이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로부터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저의 주님, 저희의 자매인 죽음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어떤 인간도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죽을 죄 중에 죽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두 번째 죽음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찬미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굉장히 아름답고도 굉장한 깊이가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찬미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미가를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아름다운 아시시의 그 자연을 보고 이걸 썼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지금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시시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시시의 자연이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프란치스코 성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자연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시시는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베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봤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봤던 그 대자연을 지금 순례 가신 분들도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자연을 보고 태양의 창가 혹은 피조물 창가를 지었구나라고 착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다미아노 경당, 지금은 수도원인데 거기 가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 이태리어 영어로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애 말기에 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찬미해야 된다는 그 응답을 받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 그 기도가 바로 이 피조물의 창가라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삼라만상과 대화를 나누었던 대단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그 2층에 대성전의 그 벽에 있는 29개의 프레스코화를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도 인터넷에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뭐 벽화 혹은 프란치스코 대성당 혹은 조토라는 그 화가 이름을 치면 그게 조토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29개의 그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고 그 29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생애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해서 임종하실 때까지 그 일생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이제 조토라는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지금은 뭐 세계적인 또 유산이 되었죠.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시를 찾습니다. 거기서 성전 뒤편에 왼쪽을 보면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 그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우리는 새들에게 먹을 걸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새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던져준 거죠. 새들에게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새들이 그걸 듣고 있었던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 가시시 가보신 분들은 지금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임종했던 그 장소, 그 포르치움 콜라라는 그 작은 아주 작은 그 경당에 그 위에 엄청 크게 대성당을 지어 올린 게 이 아시시 가장 그 아래쪽에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라고 이제 천사들의 노후 대성당을 거기 짓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비둘기 두 마리가 800년 동안 계속 거기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살아온 비둘기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이 마음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장미 가시에 몸을 던졌던 그 장미 동산이 있죠. 그래서 그곳의 장미는 성인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해서 지금도 가시가 나지 않는 그 장미도 그대로 거기 있고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고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그 자료나 사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동물들, 뭐 식물들, 뭐 삼라만상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또 그 벽화에 또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어떤 도시에서 계속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해서 뭐 요즘 같으면 총으로 쏘거나 덫을 놓거나 하면 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직접 모셔옵니다. 그 늑대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그 늑대에게 사람을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늑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도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 그 벽화 중에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그, 그 프레스코화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무너져가는 라테란 대성전을 혼자 바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다미안 경당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순간인데 그 당시 교황님이 잠시 낮잠을 주무시고 있을 때 꿈에 라테란 대성전, 지금은 바티칸이 교황님 계신 곳이지만 그땐 바티칸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라테란 성전이 교황님이 머무시는 곳이었고 라테란 성전은 교회 전체를 상징하죠. 근데 그 라테란 대성전이 무너지는 꿈을 꿉니다, 교황님. 그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무너지다가 이게 안 무너져요. 교황님이 왜 안 무너지는가 보니까 한 젊은이가 그 라테란을 바치고 있는 그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지금 이편타운 성당 사제관 1층에 그 그림을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걸어놨어요. 그게 볼 때마다 무너져가는 예수님의 집을 떠받치고 다시 일으켜 세웠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은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될 것이고, 못 가보신 분들은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시대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를 만나는 것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글자 그대로 실현한 사람이었고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이 빛을 잃고 시대의 사주에 밀려날 때 그런 작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모든 사람의 형제가 된 프란치스코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투쟁이 많은 시대에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피조물 찬가보다 더 유명한 것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많은 본당에서 이 기도문을 바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생 때 날마다 미사 후에 혼자 이 기도를 바치면서 그런 평화의 도구로 저를 써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시작되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고 쭉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기도, 이것도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은 종교와 시대와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평화를 그 시대에 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도 항상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종교 일치 그런 회의나 뭐 할 때 항상 아시시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평화를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 그리스도교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교황님이 되셨고, 지금 우리는 그분과 함께 10년 넘게 살고 있죠. 그분이 그 이름을 선택한 배경은 그 콘클라베라는 교황 선출 회의에서 이분이 뽑혔을 때, 이분이 그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추기경님이셨죠. 바로 옆에 이제 브라질 이제 또 추기경님이 계셨는데, 그 브라질 추기경님이 이제 교황님께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그 추기경단 회의를 주재하는 추기경님이 묻습니다. 교황님한테 이름을 무엇으로 하시겠느냐. 왜냐하면 교황님은 베드로의 열쇠를 그대로 받은 분이잖아요. 베드로의 열쇠는 예수님이 주신 거죠. 교황님은 본인이 정하는 게 법이 되는 분이죠.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히 이름은 이제 본인이 원래 이름을 뭐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교황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무언가 자신의 그 사명에 따라서 이름을 정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원래 이름은 베르골리오라는 추기경이었지만 이름을 무엇으로 하겠냐 했을 때
가난과 복음을 그대로 살아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그대로 선택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앞에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었잖아요. 그 말은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님은 그 앞에 15명이 이미 있었고 그분은 16번째 교황님이셨다는 거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요한 바오로 1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냥 프란치스코잖아요. 그 앞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던 교황님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를 우리가 10년 넘게 봐왔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가난을 몸소 실천해 오셨죠. 이제는 그게 익숙해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런 센세이션이 없었지만 처음에 교황님이 뭔가를 행보를 보였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거의 똑같이 가난을 추구하는 그것도 교황이라는 자리는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은 일반 수도자였거든요. 근데 교황이라는 자리는 일반 수도자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했거든요. 저 자리에서 어떻게 가난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많이 궁금해 하고 사실은 우려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특별한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피조물 창가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끊임없이 찬미받으소서 태양을 통해 달을 통해 누님을 통해 하는 그 찬미받으소서를 그대로 또 본인의 교황님의 회칙 제목으로 넣어서 그 영성으로 오늘날 지금 생태계가 지금 정말 위기란 걸 모두가 알고 있죠. 환경, 기후,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계 이제 환경이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매년, 매 순간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몇 년 전에 그 생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회칙을 냈는데 그 회칙의 이름도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찬가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거기에 서문에 또 그걸 그대로 써놓으세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영성이 지금 이 시대의 그 생태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누구나 생태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교구는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지금도 실천해 나가는 교구들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찬미받으소서 회칙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게요. 본문 넘겨서 인가받지 못한 수도회 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수도회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수도회는 아무나 그냥 만든다고 수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황청 혹은 그 교구장의 공식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그 회칙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수도회라는 것은 그 수도 규칙을 통해서 그 규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니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래서 이 규칙서,
회칙을 만드는 데에 대단히 공을 들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회칙이 바로 인정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교황청에서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추구했던 게 그 시대로 볼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베네딕토회나 아우구스티노회나 도미니코회나 뭐 이런 수도회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또 완전히 그냥 철저한 가난과 복음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가받지 못한 그 회칙, 거기에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정신이 더 잘 들어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보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주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종류든 선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 형제들은 자신이 한적한 곳에 혼자 있거나 사람들 틈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친구나 적 또는 도둑이나 강도 등 누구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친절하게 맞아들여야 한다. 형제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만나든 서로 불평하는 일 없이 영적으로 섬세하게 돌보아주고 존중해야 한다. 형제들은 슬픈 표정이나 태도, 음흉한 위선자와 같은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 그보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어울리는 기쁨과 맑음,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 예, 하느님의 종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뭐 사실 이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독보적인 문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교부들도 한결같이 숨 쉬는 것만큼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고 그 영성은 중세에도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정말 빡빡하게 바쁘게 다들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밀리고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느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일이나 활동을 기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 성호를 긋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물론 일이 고되고 또 불평, 불만, 짜증, 스트레스가 생기겠지만 그럴 때도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고통을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일과 활동 안에 기도를 조금씩 넣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친절하게 맞아들이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도회 형제들에게 권고를 했는데 여러분 프란치스코의 잔꼬송이라는 책을 보셨거나 혹은 뭔가 그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나병 환자가 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와서 하룻밤 묵기를 청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나병 환자를 맞아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게 너무 추우니까 날씨가 그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집이 있던 시대도 아니거니와 프란치스코 성인은 따로 또 집도 없었고 항상 그냥 뭐 동굴 안이나 뭐 그런 곳에서 묵었기 때문에 이 추울 때는 너무나 추웠겠죠. 오늘날은 추우면 침낭이나 담요나 오리털 파카를 둘렀겠지만 그 시절에 그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프란체스코 성인은 그냥 다 누더기 여러분 아시시 가서 성인 입었던 옷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누더기 조각 그거 하나 걸치고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잠을 청하게 되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 나병 환자는 사라지고 없고 그 자리에 장미꽃 송이가 새송이가 있었다고 하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어, 이 거기 오신 많은 순례객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수요일에 바티칸을 가보신 분이나 아마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광장을 쭉 이렇게 돌면서 그냥 일반 순례객들을 만나는 거예요. 올해는 못 만나겠죠. 잠깐 잠깐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보면 축복해주고 입을 맞춰주고 또 뭐 사람들이 뭔가 선물을 주면 받으시고 뭐 잠깐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대단히 조금 흉측한 몰골을 가진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누가 봐도 딱 보는 순간 하는 이렇게 뭔가 그냥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상당히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 저분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병 환자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을 이제 교황님이 마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과 카메라와 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교황님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다 보고 있었겠죠. 교황님이 이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꼭 끌어안는 그 장면이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네, 네티즌 중에 몇 명이 그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던 그 모습과 이제 비교를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나병 환자와 비슷한 어떤 모습을 한 어떤 사람을 꼭 끌어안는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이것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아마 사진 같은 자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아 계셨다면 저렇게 했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또 제가 그때 로마 유학 중이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 번은 로마 바티칸에서 이제 피렌체 쪽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 어떤 스케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이태리는 교황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TV를 틀면 그냥 또 그때는 교황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교황님이 그날 뭘 했는지 이런 게 TV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태리어도 좀 익혀야 되고 하니까 TV를 틀면 또 교황님이 나오면 또 그걸 보게 되죠. 제가 또 가톨릭 사제니까. 그래서 마침 그게 나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계시는데 그 교황님의 동선을 이제 대부분은 알게 됩니다. 교황님이 언제 어디를 가신다 이런 게 일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황님 차가 지나가는 곳에 어떤 작은 시골 마을 같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피켓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황님이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피켓이 있는데 거기에 피켓의 이태리어로 교황님 우리 마을에 천사가 있다고 그래서 잠시 그 천사를 어, 만나 주십사 하는 그런 피켓이 있는 거예요. 그 교황님 차가 쭉 이렇게 가다가 그 교황님께서 앉은 상태에서 그 보신 거죠. 피켓을. 왜냐면 보이는 방향에 피켓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그 피켓 밑에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어, 이제 젊은 혹은 어린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그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같은 것 때문에 이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젊은 병자가 거기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 침상에. 그리고 아마 그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게 사실 교황님 입장에서는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고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창문 열고 손 한번 흔들고 그냥 십자가 그어서 강복만 해줘도 충분할 수 있고 뭐 그냥 보고 지나친다고 해서 누가 뭘 하겠어요. 사실 그것은 공식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교황님이 그 마을을 들어가야 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황님께서 그걸 보시고 차를 세우시고 직접 내리셔서 거기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교황님이 그 뇌성마비 환자를 보시고 아마 미리 차에서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젊은이 혹은 그 아이를 아이라고 하기까지 조금 그보단 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병자를 끌어안고 교황님이 입을 맞추고 이제 웃으면서 막 이 안수를 해주시고 하는 이게 이제 카메라에 그대로 다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마 부모님도 계셨던 것 같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심지어 그 교황님을 경호해야 되는 그 보안 요원과 경찰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제가 그때 보고 저도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어,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신 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어, 프란치스코 성인을 정말 그대로 현대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장면은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태리에 있었고 또 그걸 또 TV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본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몇 장면 중에 하나로 저도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걸 떠올릴 때마다 제가 또 울컥하는 걸 보면 그게 그냥 제가 우연히 본 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 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 자체인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형제에게 청한다. 성직자 수도자이든 평신도 수도자이든 복음을 선포하든 기도를 하든 노동을 하든
누구나 자신을 모든 것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허풍을 떨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해 자만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님께서 때때로 자신 안에서 또는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작용하신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 문구는 지금도 저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이건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서 자랑하지 말고 허풍을 떨지 말고 자기가 뭔가 일하고 있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만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사제로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봉사했을 때 뭔가 내가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조금 잘나서 혹은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바로 떨어진다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은 것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 성녀는 자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하느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냥 연필은 깎아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소시적에 다 몽당 연필 쓰셔보셨겠지만 이제 샤프를 쓰기 전 그 시대, 뭐 저도 샤프 이전 시대에 몽당 연필 써봤지만 몽당 연필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이렇게 똑바로 안 써지고 왜냐하면 이게 손으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삐뚤삐뚤해지고 이 그냥 일반 연필에 비해서는 정말 이게 좀 도움이 안 되는 도구죠. 글을 쓸 때. 근데 마더 데레사 성녀가 본인을 그런 몽당 연필과도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마더 데레사 성녀도 본인을 그렇게 인지했다면 우리야말로 우리는 훨씬 더 몽당연필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인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인 성녀들이 그냥 자신을 일부러 낮추거나 그런 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그런 척하는 그런 게 아니죠. 성인 성녀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그 부족함, 비천함,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그 다음 형제들은 이 본문이 빠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전능하시고 이걸 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시고 가장 높이 계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하느님, 거룩하고 정의로운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주님, 저희는 오직 당신만을 원하며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의지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모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만드시고 저희를 당신의 모습에 따라 창조하시어 낙원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죄로 인해 저희는 낙원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참되고 거룩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이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죠. 다시 그 기도 본문으로 가서 하느님께서 지금 이게 간단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삼일체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여기 안에서 다 잘 드러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핵심은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3장에 나오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그 구절. 송복모 신부님도 요한복음서 해설서 쓰실 때 그 구절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금언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중요한 그 구절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자라면 누구나 나를 향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오로의 핵심적인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사도 바오로의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을 다 아실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게 환난이든 역경이든 박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팔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힘입어서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다. 이게 여러분 바로 지난 주일에 순교자 대축일에 독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구절을 믿고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한 거죠. 근데 순교자들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혹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죽음마저도 형제 자매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아드님을 참된 하느님이자 참된 인간으로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영광스럽게 하셨고 복되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아드님의 십자가 피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감옥살이를 하던 저희를 자유롭게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아드님께서 영광과 권능을 지니시고 보속을 하지 않고 당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 속에 넣으려고 다시 오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복되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성모님께서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동정이시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이런 수식어가 붙기까지 교회 안에서 엄청난 논쟁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교부들의 전통, 그러니까 성모님이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동정이시고 또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접신 쾌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이런 교회의 그 전통적인 이 핵심 교의에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현대 우리는 학문적으로 혹은 편의상 그 시기를 구분해요. 교부 시대는 12사도 이후부터 약 8세기까지, 그리고 중세는 9세기부터 뭐 14세기, 뭐 15세기까지, 그다음 근대는 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핵심 진리는 2000년 동안 교부 시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지금에까지 한 번도 변질되거나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가톨릭 교회는 중간에 변질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 짧은 문구에서도 성모님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신교를 뭐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보겠지만 루터는 죽을 때까지 성모님을 예수님의 어머니로 공경하고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진리, 이 신앙의 내용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본문,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 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레오 형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모든 은총과 선물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고통, 불의, 모욕, 궁핍을 자유의사로 견뎌야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슬픔과 고난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게 사도 바오로의 이 정신이 교부들, 또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 갈라티아서 6장 1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금도 핵심 모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 모든 가톨릭 교회 성전에 가면 그 제대 한가운데 혹은 제대 그 어딘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왔다. 저는 그러면 돌려보냅니다. 마음의 평화는
가톨릭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고, 고통을 견뎌야 되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가더라고요, 그냥. 마음의 평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는 이유, 미사 드리는 이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겁니다. 마음의 평화는 기도한다고, 미사 참여한다고, 성체 모신다고 그냥 거기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차원이 다른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그저 단순히 근심, 걱정이 없네, 불안이 없네, 전쟁이 없네,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없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그분과 얼마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얼마나 그분과 일치되어 있는가가 핵심이 되죠. 사도 바오로도 프란치스코 성인도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거기서 오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통을 불행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강의록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